자, 오늘 다룰 이야기의 시작은 1945년 4월 9일, 아주 차갑고 스산한 새벽입니다. 바이에른의 플로센뷰르크 강제 수용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39살의 한 목사가 발가벗겨진 채 사용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변호사도 증인도 없이 이루어진 처형이었죠. 그의 이름은 바로 디트리시 보네퍼입니다. 대체 무엇이 평화주의자였던 이 목사를 교수대로 이끌었을까요? 다들 실패한 폭탄 테러나 밀반입된 비밀 문서 때문일 거라고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단서는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달러라는 거액이죠. 그것도 무려 히틀러 자신의 군사정보국에서 스위스 은행으로 넘어간 자금 말입니다. 이 돈은 14명의 유대인을 구하는 데 쓰였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자금 흐름이 꼬리를 밟히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첫 번째 섹션, 목사와 돈입니다. 전도 유망했던 신학자가 어쩌다 스파이가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930년 9월 그가 뉴욕에 막 도착했던 때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풋풋했던 젊은 보네퍼는 여기서 뼈저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기가 책을 통해서는 교회를 속속들이 알지만 정작 가난이나 억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때 흑인 동급생이었던 프랭크 피셔가 그를 할렘의 아비시니안 침례교회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애덤 클레이튼 파월 시니어 목사의 거침없는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게 보네퍼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파월 목사는 당시 백인 미국 교회가 대가 없는 위로, 즉 값싼 은혜만 팔고 있다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보네퍼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죠.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철저한 헌신,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개념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훗날 나치화되어가는 조국 독일로 돌아갈 때 이 확고한 신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게 되죠. 두 번째 파트, 은혜의 대가입니다. 그가 안전한 도피 대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볼까요?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던 1939년, 보네퍼는 뉴욕에서 아주 안전한 교수직을 제안받습니다. 징집도 피하고 거의 확실한 죽음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정말 노렵게도 그가 미국에 머문 시간은 고작 26일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도피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공범이 되는 길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는 라인홀트 니버에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우리 국가 역사의 이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어내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 그는 이 말을 남기고 RMS 퀸 메리호에 올라타 곧장 나치 독일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입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섹션, 히틀러를 향한 스파이입니다. 본격적인 그의 대담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1940년 가을쯤 되자 게슈타포의 감시망이 턱 밑까지 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처남인 한스 폰 도나니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평화주의자 목사가 무려 히틀러의 군사정보국 아베어의 위장 스파이로 합류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재무적인 설계입니다. 히틀러의 비밀 자금 10만 달러를 스위스로 빼돌리고 14명의 유대인을 스파이로 위장시켜 탈출시키는 이른바 작전명 세븐을 보란듯이 실행했거든요. 네 번째 파트, 몰락과 교수대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결국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엄청난 불법 외환 거래는 꼬리가 길 수밖에 없었고 게슈타포가 결국 그 실타래를 풀기 시작합니다.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7월 20일 암살 음모나 비밀 저항군 문서가 발견되기 한참 전인 1943년 4월에 이미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네, 암살 작정이 아니라 바로 돈의 흔적이 그를 가장 먼저 올가맨 거죠. 체포된 후 갇힌 태겔 형무소의 3x2m짜리 비좁은 독방. 거기서 그는 20세기 가장 심오하고도 충격적인 신학을 써 내려갑니다. 종교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기독교란 대체 무엇인가 고뇌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정말 묵직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끔찍한 최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후의 전기 작가들은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아주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묘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만들어진 신화였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이 당시 SS 의사의 기록을 조목조목 반박했거든요. 사실 그는 교수대 계단이 아니라 정육점 갈고리에 매달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논쟁이 되는 현대의 유산입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야드바셴은 왜 그에게 열방의 의인 칭호를 2번씩이나 거부했을까요?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작전명 7의 의도 자체는 훌륭했지만 그가 구한 유대인들이 대부분 세례받은 기독교인이었고 또 1933년에 그가 쓴 글에는 전통적인 루터파의 반유대주의적 뉘앙스가 섞여 있어서 엄격한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51년. 여러분, 독일 법원이 1945년에 내려진 그의 사형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무려 1996년에야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내내 그는 조국에서 기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 반역자 딱지를 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꽃 튀는 기억의 전쟁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장 2024년에 개봉한 한 미국 영화만 봐도 그를 총을 든 무장 암살자처럼 묘사했거든요. 당연히 유족들이나 학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족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2024년 10월에 무려 86명의 생존 후손들이 공개 서한을 냈어요. 평화주의자였던 조상의 유산을 미국의 특정 기독교 민족주의나 정치적인 프로젝트에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8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치열하게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목사였고 스파이였으며 이제는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상징이 된 디트리히 본회퍼. 지금까지 그 놀라운 삶의 궤적을 함께 쫓아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 차가운 플로센비루크 수용소 마당에 서 있다면 과연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진정한 은혜의 대가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